얼마 전에, 몇 해 전인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됐나? 화성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그 화성연쇄 살인범이라고 확정되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춘재가, 화성연쇄 살인범으로 이제 확정이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가 그 전에 벌였던 그 많은 연쇄 살인을 벌였던 그 살인의 증거품들, 그 옆에 그 증거물들 있잖아요. 그 증거물들이 잘 정돈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보존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유전자 기술로 그 사람이 그 유전자를 채취를 했지만은 그 유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것이다라고 밝혀낼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는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뭐 유전자 증폭 기술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를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폭시켜서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아요. 그래서 그 증거물들 남은 그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자 증폭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 파츠, 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 다른 범죄 때문에 수감되어 있었던 이 이춘재랑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자백을 받아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또.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춘재와 같은 그 연쇄 살인범 사이코패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큰 우월감을 가지고 있대요. 그 범죄에 대한 우월감. 그래서 경찰 너희들이 감히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파일러가 그런 심리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춘재가 자기 범죄라는 것을 자백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어떤 역할들과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가석방을 당시에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춘재가 그 이후에 형을 살고 나서 나오려고. 근데 가석방도 이제 그 유전자 증폭 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증거가 확보되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본인이 자백하고 그게 이제 이춘재의 범죄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 그런 일로 이제 막 그 기사화되고 뉴스가 되었죠. 증거라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증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제게 네가 목사인 증거를 대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아마도 신학교를 졸업한 그 증명서나 아니면 강도사 인허증이나 또 목사한 수패, 그리고 노회에 있는 그 서기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노회 소속 증명서를 떼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를 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교회 교우라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댈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목사님과 친분을 과시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또 공적으로 우리 교회 교적부의 등록 확인증을 띄어서 내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를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증거를 삶에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그 증거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증거를 만약 명확히 세울 수 없다면 증거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하신 땅에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해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절이에요. 반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 지파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 지파가 모세를 통해 약속받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은, 이 출애굽하면서 준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그
동편에서 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지 이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2번 시도를 하잖아요. 들어가는 거를요. 첫 번째 시도는 이스라엘 땅의 그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남쪽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하고 그 다음에 첩자들을 파견해서, 그러니까 밀정들을 파견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밀정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반역을 하게 되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로 세우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반역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에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광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죠. 그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는 남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형의 그 남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남쪽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 들어가냐면은 동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근데 건너서 딱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때 보니까 그 요단 동편의 땅이 이 르우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수장들이 보기에, 그 지파들이 보기에 우리가 여기 정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가 이 땅을 나중에 여기서 정착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자 모세가 약속을 해요. 확인하고 약속을 해요. 어떤 확인이냐면은 정복전쟁을 너희가 앞서서 다 같이 치르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와도 좋다라는 것을 모세가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지파의 정복 사업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땅을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벌어진 사건을. 그런데 이제 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돌아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가기 전에 가나안 땅과 요단의 경계에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사를 드릴 것 같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제단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9지파 반에게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은 이들의 행동이 좋게 보였을까, 좋지 않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이 정한 곳 외에 다른 곳에는 절대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으로 지정해 주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늘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9지파 반에게 이 2지파 반이 이 요단 경계에 이 제단을 세웠다는 이 소식이 전해질 때 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제단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그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배경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더 크게 두려워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는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한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들어간 그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는 거예요. 2세대라는 점이 큰 배경이었어요. 더 두렵게 한 배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머니 세대로부터 들었고 또 본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어요. 자신들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들은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배웠어요. 귀로 듣고 또 그들과의 어떤 삶을 통해서 배웠고 또 출애굽 1세대들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실수라기보다는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배웠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까 언급드렸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들은 늘 마음속에 염두에 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다 죽고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은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배경이 된 거죠. 이게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간의 범죄와 또 아이성의 패배,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 순결과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세대에 이기에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쌓는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위기로 생각되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순종의 열정을 보이며 걱정하며 올라간 가나안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아웃지파 반이 와가지고 너희들 왜 이 제단을 쌌어? 그러면서 막 추궁하듯 물어보니까 변론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한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세운 제단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거역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바로 우리가 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우리가 후일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의 백성, 가나안에 정착한 너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제단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는 제단일 뿐이다. 다른 목적이 있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홉 지파의 수장들은 이 설명을 듣고 안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30절에서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고 하냐면은 좋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34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의 제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으로 그곳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에시에 세워진 제단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증거의 제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증거의 제단이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9지파 반과는 달리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두 지파 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회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교회 밖의 어떤 사회라는 어떤 공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속하지 않지만은 그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세운 제단. 그 두 지파 반의 어떤 그 상황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증거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삶에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우선 먼저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제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그 제단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은혜의 제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제단이에요. 이 제단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명확한 증거의 제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결국 자신에게 이를 때까지 이끄실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제단입니다.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단.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세상이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냐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혹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으로 형성된 자아 혹은 세상의 방법에 익숙한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고 낭망하게 만드는 그 내면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언과 견인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세우신 제단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믿음의 제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세워야 하는 제단들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동편에 살아가고 있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처럼 교회에 속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나태해지기 쉽고 또 믿음의 삶을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성도로서 정체성 없이 구별됨 없는 삶을 살아가기 쉬운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의 제단이 굳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병든 신앙을 갖기 쉬워요. 먼저는 스스로 구원 얻었다는 안도감에 만족감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모습에 그냥 만족하면서 세상에 타협하고 그래도 나 구원 얻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구별됨은 없는데 스스로 만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과 헌신을 포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기브 앤 테이크 법칙에 익숙해진 우리들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잘 되고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취를 하게 된다는 그런 법칙에 익숙한 우리들,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이 고운 말을 듣는다는 이런 논리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스스로 앞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이 약속의 제단에서 흔들리기 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고받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 생각하기 쉬운 어떤 사고를 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도 구원 얻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찝찝함을 가지고 있고 불안하고 그런 삶이 반복되면 더 마음이 둔감해져서 나중에는 나 구원 받았을까?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삶과 행함에서 찾으면서 불안해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재단,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재단을 잘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우상의 단을 세우고 미신을 따르며 재물과 자녀들, 자기의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들을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해요. 늘 이 제단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제단 앞에서,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우상이 신이 되는 증거를 세우는 삶일 뿐입니다. 금묵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물론 본뜻은 악에서 나쁜 것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장소인 그곳에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터전에서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증거, 우리의 신앙의 증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재단을 잘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재단을 쌓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증거의 재단을 세울 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려 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강하게 증거할 거예요. 아마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세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처소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되어지는 삶을 그 증거의 재단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는 증거를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순종을 통해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하셨기에 나 또한 이제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 2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20절 말씀까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7절 20절 말씀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라고 이야기하죠. 또 22장 20절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니라. 아멘. 길르앗 땅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을 향해 그들은 부올의 그 9지파 반이 한 얘기예요. 부올의 죄악과 또 아간의 죄악의 일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세운 그 일이 이 부올의 죄악과 아간이 범죄한 그 범죄를 상기시켰던 거예요. 이 부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아모리 부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이 발락이라는 그 아모리 왕이
아모리 왕이 아니죠. 발락이라는 이 왕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해요. 저주하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라고 하니까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발람은 이 발락에게 직접 저주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올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단에 절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을 내려서 그때 24,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죽게 돼요. 이 아간의 범죄는 또 무엇이죠? 아간의 범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숨겨서 이 아간이 취하게 되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대패하게 됩니다. 이 순결함을 상실한 이 공동체가 대패하게 돼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까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나안에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상실한 공동체가 처하게 될 그 위기들을 철저하게 교육받았는지 몰라요.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이제 또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27절에 보게 되면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회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희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라고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하나님께 붙어있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이 단을 세웠던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열정,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 사건을 바로 일으킨 것입니다. 이 제단을 세운 사건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그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범죄함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지 그걸 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나의 삶을 나의 혈관에 흐르고 있고 내 인격 가운데 흐르고 있어.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삶을 두르고 있어. 그런 거룩함과 구별됨에 대한 의식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존귀하신 주님의 약속의 자녀이니까 이 약속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난 하나님께 속한 네 약속의 자녀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야. 이런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있게 될 때 결국 증거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들을 세울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두 지파 반도 그렇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 9지파 반도 그렇고, 모든 그 말의 논리를 보게 되면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9지파 반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이 2지파 반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열정, 그 공동체에 영원히 속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요. 또한 이 9지파 반은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려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9지파 반이 이야기한 아간의 범죄와 부올의 사건은 모든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사건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범죄로. 결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언약의 증거는 결국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목장과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을 품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 되는 증거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교회는 공동체성이 참으로 약화되는 사회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 힘들고 인터넷에서 개인의 표현과 활동을 통해서도 교감하는 듯 보이지만 충분한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없는 공간이기에 이 개인주의가 더욱더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행복한 교회의 한 일원이며 교회의 일원임을 확인하고 목장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죠.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봉사나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을 갖고 교회 목장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제단들을 그 안에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 내가 약해졌을 때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또 세워가실 겁니다. 열정으로 내가 속한 우리 목장에 열정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고 우리 목장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는 증거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이정표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 되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는 증거의 단이 잘 세워져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기본 재단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거룩한 열정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의 모임, 예배,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더욱더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제단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들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통해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열정을 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